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강조점을 달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의 내용들은 죽은 자들이 처하는 상황에 강조점이 있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된 생명책, 살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맨 마지막 8절에 무엇이 소개되고 있냐면 그러나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받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오늘 8절에 다시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달리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죽은 자들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였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생명책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1장에 와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쫙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은 8절 한 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만 강조점을 달리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장 11절에 있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는 말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라는 이 말이 오늘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서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은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죠. 설마 항상 있어 왔는데 저 높은 산도, 저 바다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늘의 해와 달도 항상 뜨고 지고, 또 지구는 돌고, 별은 비추고,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진단 말인가? 정말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 이 처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도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별들도 다 죽어요. 별들도 태어나고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태양도 다 식어가고 있죠. 태양도 식어가고 있고, 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역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생명 얻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1절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또 눈물 나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냐 하면은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이제 언급되죠.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사망과 음부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바다는 혼돈과 기품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고 장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다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가 어떤 모양이에요? 큰 붉은 용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큰 용의 권세를 다 가졌다라고 설명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냐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13절이 바로 바다가 사망과 음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면은 죽은 자들을 이제 다 내어줬기 때문에 바다는 자기 역할이 할 게 없는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지난번에 마동석 기억하죠? 마동석이 딱 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권능이 딱 잡으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손을 펼쳐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사망과 음부가 힘껏 쥐고 있던 것이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짐승과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을 다 놓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망과 음부가 잡고 있던 그 사람들도, 그 죽은 자들도 함께 던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는 환유법이에요. 사망과 음부 하게 되면 사망과 음부가 그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도 불못에 던져졌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하였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초목을 보고 또 물을 보고 또 하늘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과 땅, 이 기존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늘과 땅은 또 있을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도 또 태양도 별들도 바다도 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그냥 기존의 것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땅이라는 존재, 또 하늘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만 둥둥 떠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사람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똑같이 고통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가 나타날 때를, 그 영광의 때를 피조물들도 다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며 바다를 즉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내용이 결국은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말리시고 없애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죠. 이것이 그 하나의 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 정도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patmos섬에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으니까 거의 몇 년 전이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전에 한 거의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800년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사야 65장 17절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바꿔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설명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우는 소리, 또 애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그 눈물들이 항상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망이 이르니까 무엇이 오냐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 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눈물이 닦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으면 이제 그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4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이 뭡니까? 1절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죠. 그렇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다 사라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는 보았는데 3절에서는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거하시면은 실제적으로 헬라어 단어가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역해서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즉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6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에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뒤로 나오는 내용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인데 신천지가 이 말을 따서 자기들 신천지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사실상 관계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지금 곡하고 지금 아파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은 다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것을 못 믿을까 봐 5절이 나옵니다. 정말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을까? 그것을 믿지 못할까 봐 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다. 믿을만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말, 진실한 말이다. 어떤 말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과 관계없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조적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사망도 있어요. 둘째 사망, 그 불못에는 왜냐하면 음부와 사망도 거기가 있잖아요. 음부와 사망이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 있는 내던져진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영생에 거하는, 생명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또 못 믿을까 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어. 이거 완전히 이루신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시작과 끝은 내 안에, 내 권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7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15절 중반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왜 못 믿느냐? 계속해서 4절, 5절, 6절 확실하게 이 믿을만한 것이다. 또 참되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수 샘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7절이죠. 생명수 샘물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준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했으니까 준다가 나왔으니까 받는다, 받을 것이다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은 뭐예요?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도대체 뭘 상속받는다는 얘기인가? 바로 앞에서 준 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성령 안에서 거하는 기쁨의 삶.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을 때, 그 상속받을 때 값 주고 받는 거 봤어요? 상속받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받아요. 근데 아버지 그거 그렇게 상속으로 땅 주시네요. 제가 그 땅값 드릴게요 하면서 값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값 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값 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술사는 어땠죠? 예. 성령을 값 주고 살려고 하다가 그 망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은 값없이 주리니 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팔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째 부활, 즉 둘째 사망과 관계없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 첫째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이 받는 형벌의 끔찍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을만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무엇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해도, 달도, 별도, 땅도 우리처럼 그 신비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롭게 부활하신 그 신비한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자손들도 항상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 안에 항상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은 구약적 정황에서 모든 혈육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혈육이, 그들이 나가서 나에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죽은 자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시체들을 보는 것이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시체들을 보니까 시체들을 보니까 즉 죽은 자들을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벌레가 죽지 않아요. 왜냐 불못에서 지금 그 불못에 던져지면 그런 것이에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함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혐오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모든 혈육은 앞에 나왔었잖아요.
23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모든 혈육이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에 거하는 것은 없는 것을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영생을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배하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지만 죽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정말로 불과 유황불이 타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시체를 파먹고 있고 긁어먹고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있는 그 벌레들,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썩은 시체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죠. 둘째 사망 가운데. 끔찍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변하지 않아, 환경은 많이 파괴됐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정말로 슬픔 가운데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결말이 오지 않아도 첫째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첫째 부활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사람들이 참 명심을 해야 되겠죠. 살았으나 지금 그 번영을 누리고 있고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보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 야 죽은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을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던데 하면서 지금 비웃을 것이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다시 없고 바다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처음 것들 안에 왕노릇하던 사망과 애통과 곡과 슬퍼하는 것 모든 눈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의 내용과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이 땅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내용에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